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라.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주일 아침에 11장 18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12장에 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의 그 질문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의 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실은 질문입니다만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원망 섞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본문 가운데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12장 5절과 6절을 잠시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좀 약간 꾸짖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닌 예레미야가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 아나돗,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과 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너 다시는 그따위 예언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자꾸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12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자,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만일 네가 예레미야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함께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도 만약에 네가 피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말과 함께 네가 달려갈 수 있겠냐.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아나돗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아나돗 사람들한테 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면 너 앞으로 나중에, 자, 여기서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너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지금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험한 말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 괴로워하고 원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를 더 핍박하고 너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줄 텐데 너 그때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니? 라고 예레미야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분명히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갈 거니까 너 그대로 지금같이 그렇게 악한 예언들을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우리 손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들어서 겁도 나고 또 원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예레미야의 괴로운 마음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보행자랑 걷는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면 안 돼. 너는 지금 말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그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가하는 핍박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더 많이 괴롭히고 너를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너에게 더 많은 핍박을 가할 텐데 그때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된다. 그 모든 것까지도 네가 감수하고 이겨내야 된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듯 그를 좀 나무라면서 그렇게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나돗 사람들의 그 협박은 그저 말로, 온갖 말로 죽이겠다 어쩌겠다 그랬지만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 그 자신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뒤에를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여러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혹독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 고향 사람들의 그 여러 험한 말 때문에 낙담하면 안 된다. 너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에서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나돗 사람들을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다 이 예레미야의 친척도 있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 그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들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너를 더 많이 괴롭혀서 너로 하여금 겁박을 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 너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합니까?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저들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떤 삶에 있어서도 괴로움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반역한 자들까지 이렇게 평안한 까닭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저 뒤에 가게 되면 16절 17절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이렇게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내 집, 내 소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소유도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이며 내 소유인 이 남유다를 다 버리고 내던져 버릴 거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여기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배반하고 반역을 해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반역을 하고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린다. 여기서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수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또다시 예언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내 소유는 바로 계속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인데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해서 그 소리를 낸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자 숲속의 사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으르렁거렸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망하게끔 만드시겠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즉 남유다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자, 여기 들짐승들은 바로 바벨론과 바벨론을 협력하는 여러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들인데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것을 삼킨다 했을 때 그것은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완전히 삼켜버리도록 들짐승들이 바로 그 매를 삼켜버리듯이 그렇게 삼켜버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문이 있는 매가 있고 그 매를 둘러싸 또 다른 많은 매들이 자기들과 다른 이 매를, 무늬가 있는 매를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즉 내 소유인 남유다가 무늬 있는 매인데 또 다른 매들이
이 무늬 있는 매를 공격해서 이 무늬 있는 이 매가 하늘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이 상처 입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늬 있는 매를 그냥 삼켜버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비유적인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원수들에게 넘겨버리겠다고, 내가 저들을 버리고 내던져 버릴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10절의 말씀도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미어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자, 여기 10절에 나오는 많은 목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목자는 이방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많은 목자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방 통치자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이 바로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는다. 여기서 내 포도원은 바로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내 몫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 즉 앞에서 말한 내 소유,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 바벨론의 왕과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헐어버리고 완전히 짓밟아버려서 내 기뻐하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10절에서는 많은 목자라고 말했고, 또 저 7절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황무지가 그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어서 나를 향해서 슬퍼한다. 새번역 성경에는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지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게 될 텐데,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자,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침략을 3번씩이나 당했어도 이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저 북방의 그 군대가 바로 저 바벨론이 이렇게 우리를 침략해 온 것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1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이 있고 3차 침공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함락되고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들은 3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온 땅이 이렇게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듯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그들이 황무지가 되어 가도 회개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2절의 말씀에서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더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한 까닭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잠깐은 형통한 듯 보이고 평안해 보일지 몰라도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 삼켜버릴 거고 저들 모든 육체가 다 평안하지 못할 거다. 이게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12절의 앞에서 파괴하는 자들이, 즉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파괴해서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즉 광야의 모든 벗은 산, 헐벗은 산,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많은 비옥하고 나무가 우거진 모든 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그 남유다의 땅이 마치 아무것도 심겨진 것이 없는 헐벗은 땅처럼 그런 산들만 민둥산이 되어버리지만, 이 바벨론에 파괴하는 자들이 이렇게 남유다의 모든 산과 들과 그들의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것들은 파괴하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삼켜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 파괴하는 자들, 저 원수들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뿐, 여호와의 칼이 지금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끝납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게 약한 자들이 더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들이 형통한 것 같으냐?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풍부한 것 같으냐? 아니다. 저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될 거다. 아무리 밀을 파종해도 거기서 거두는 열매는 가시가 될 거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득이 없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통은 잠깐의 형통에 불과할 뿐 그들은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한 부를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장 돈이 많다 하는 어떤 큰 그룹도, 어떤 대기업도 50년, 100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그 기업들이 다 망해서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그 어떤 기업들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저 나라를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힘으로 좌우한다 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고 그들이 모든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어느 때에는 가시가 나고 소득이 없고 결국은 그 모든 소득조차도 오히려 수치가 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않으면, 참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철저하게 역사 가운데서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이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렇게 표출되어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말씀들과 함께 항상 선지자들은 회복의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이 선지서 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 말씀 안에는 회복의 약속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남유다도 그렇고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는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그들에게 축복으로 바로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손을 댄 사람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소유들을, 그 성읍들을 다 불태우고 황폐하게 만든 그 악한 이웃, 여기서 악한 이웃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악한 이웃인 바벨론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도 그 땅에서 완전히 뽑아버려서 바벨론도 다 망하게 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림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이웃 바벨론을 내가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다 집을, 유다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바벨론 그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금 내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옮겨서 그들 고향 땅, 바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의 저 뒷부분에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뽑아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 사람들을 자신들의 기업,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으로 내가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들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 중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남유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멸망시키고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말씀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반역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등져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조차도 돌아선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기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사람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리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자, 이것은 바벨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도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겠다, 세움을 입겠다. 즉 바벨론이 다시금 재건될 거다. 하나님이 뽑으셨지만 바벨론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바알을 섬겨라, 바알 앞에 맹세해라
그러면서 바알을 강조하고 바알을 섬기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그들이 반대로 이제는 모든 바알을 다 버리고 내 백성의 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다시 바벨론도 무너졌지만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이것도 역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어진다면 그들을 다시금 내가 세우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그 바벨론을 내가 완전히 뽑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뽑아서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남유다는 지금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로마에서 망하긴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0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00년대 이렇게 말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됩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워가지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놓은 겁니다. 바벨론도 사라졌고 페르시아도 사라졌고 헬라도 사라졌고 로마도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망했지만 망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미 진작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그 이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성경 속에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수없이 망하고 또 망했던 나라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16절의 말씀에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뽑으셨다가도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악한 자들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안에서의 형통,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뽑으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심으셔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삼아 언제나 우리를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따라 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월말을 즈음하며 여러 가지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그 본심을 헤아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